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권의 책이 이신칭의 믿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사도 바울이 과연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증하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그로부터 또 14년 후에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계시를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해 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아주 오랜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 그렇게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 이것은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종속됐다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지금 이야기한 것인데, 유력한 자들,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것은 따로 은밀하게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만났다, 공식적으로 어떤 큰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동안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 결국 그동안에 선교한 것과 또한 지금 선교하는 모든 것을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파가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잘 이야기했다,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성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종속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독립적인 사역을 오늘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례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율법 문제가 중요했는데,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율법과 관계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오늘 강조합니다. 헬라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할례를 인정은 하였으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는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받는다. 이 거짓 형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부족하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유를 엿보고 이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율법에 아주 빡빡하게 매여서 예수를 믿도록, 율법의 엄중한 규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을 다시 속박으로 몰고 가고 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 안의 율법 고수자들, 거짓 형제들을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복종할 수가 없었다.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유력한 것은 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력한 이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내 복음을 변화하여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한 적도 없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다르게 이방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분할된 것인데요.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이 맡고,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분할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할례자의 사도로는 베드로를 세우셨다면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는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 9절에 보니까 당시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 당시 교회 안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도 이것을 인정해서 나와 바나바도 이방인의 사도이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의 영역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갔고, 그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같이 일하자, 이렇게 좀 부탁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바울은 누구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는 이방인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율법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당시 해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자신이 어떤 이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결국 자신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는 이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이 서로의 선교 사역을 인정하며 배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 9절을 보면 이제 선교지가 분할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이 독자적인 영역이 병행되고 있고 서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최악의 스토리가 가미된다고 하면 서로 부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게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충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할례를 부정하고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충돌이 빚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이 서로 병행하여서 각각의 유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정리가 됐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 그룹들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있고 진보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교회도 있고 또 젊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애매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향해서 다 젊은이 교회로 바꿔야 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다 노인들처럼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고 그 교회는 사탄에게 귀한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룹들이 다양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몰려 있을 때 사실은 다양한 그룹이 있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역색, 여러 다양한 연령대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지역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만 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만 와야 된다. 우리 교회는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차피 모든 그룹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존중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존중해야 되죠. 오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중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베드로를 존중해야 되죠. 결국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문화적인 많은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절충이 빚어졌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결국 복음에 대한 부분, 율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금 정리가 됐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도 주변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바울이 주변 사람 상황을 배려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하고 오늘 자신의 또한 이방인 사역을 오늘 얘기했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영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을 서로 존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늘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한쪽을 맞추면 한쪽이 섭섭하고 또 한쪽을 맞추면 또 한쪽이 섭섭하고 결국에는 참 어려운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존중하고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존중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서로 절충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분위기를 맞춰야 될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 안에서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서울에 옛날에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다일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청량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동체인데요. 그 다일 공동체의 뜻이 뭐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는 다 모두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죠. 다양한 연령과 문화와 경제 수준과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일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치점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체로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노인처럼 바꿀 수 없고 노인을 젊은이처럼 바꿀 수 없고
모두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고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로 서로 묶여져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저희들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양한 게 많지 않느냐? 우린 다 뿔뿔이 갈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을 강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 시대에 맥을 못 추도록 우리를 묶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음을 위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은혜로운 동역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결국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지만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고 열려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연성이 있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너무너무 외고집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많이 하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위한 분별력과 배려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되 자신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결국은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똑같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강조하며 이 모든 것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절충하며 사역을 분할하며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의 분별력을 주시고 배려를 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그룹들이 섞여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지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 더 강력한 교회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세대 간의 신앙적인 차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 4대가 공통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치료받으시는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외에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치료받는 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